10월 13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죄를 낳는 욕심은 끊어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날마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목돈을 넣는 방식으로 재테크를 했다면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부터 시작해서 금재테크, 심지어 피규어 장난감을 가지고서도 재테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재테크 방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테크 전문가들이 말하는 재테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는 순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욕심은 금물이라고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아합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합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향한 이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의 욕심은 절대 거룩한 욕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내는 그런 백성들을 위한 욕심도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욕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욕심이었습니다. 그 욕심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아합의 욕심이 왜 악한 욕심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나봇을 죽이는 죄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봇을 죽이려 하는 이 음모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꾸며낸 것인데요. 이세벨은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고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한번 찾아보면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자, 나봇에게 덮어 씌웠던 죄명이 어떤 죄명이었습니까?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나봇은 왕을 저주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주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이세벨은 어떻게 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누명으로 씌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량자들을 동원해서 결국 나봇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불량자들은 하나가 되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나봇을 죽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세벨이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이세벨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면 나봇을 죽이기 위해 고용되었던 이 불량자들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입니까? 물론 그들도 큰 책임이 따르고 나봇을 죽이는 일에 일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아합에게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있던 포도원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생겼던 이 근심이 바로 나봇을 죽게 하는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봇의 죽음의 시작이 아합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오늘 이 아침에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은 결국 죄를 낳게 되고 욕심은 반드시 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품은 욕심이 결국 나봇을 죽이는 죄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봇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합의 죄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결국에는 빼앗는 것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나봇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까지 뺏어버리는 아합의 그 완악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도 넓은 스펙트럼으로 보게 되면 거룩한 욕심이 있는 반면에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이란 어떤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자 하는 욕심, 이것이 거룩한 욕심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욕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바로 거룩한 욕심입니다. 반면에 자기 욕심은 오늘 본문의 아합처럼 오로지 자기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삶의 안위만을 위한 욕심이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인 것입니다. 거룩한 욕심과 자기 욕심은 그 목적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목적만 다를 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도 완전한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거룩한 욕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게 되지만 자기 욕심은 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은 어떻게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죄를 범하는 것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합처럼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고, 더 먹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고, 더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욕심을 오늘도 가지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품고 있는 그 욕심이 누구를 위한 욕심인지 먼저 돌아볼 때, 만약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욕심이라면 그 욕심은 당장이라도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결국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사람으로서의 도덕성마저도 상실해 버리는 이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은 반드시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를 낳는 욕심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욕심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노력을 통해서 욕심을 끊어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처음에 욕심이 생기는 이유를 먼저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욕심을 끊어낼 수 있는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욕심이 언제 생깁니까? 욕심이 왜 생기죠? 욕심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 자신의 모습, 지금 자신의 삶, 지금 내 형편과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만회하고 채우기 위한 욕심에서부터 모든 욕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욕심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 풍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로 만족하고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위한 욕심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합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아합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셨지만 아합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욕심과 자기 욕심에 지배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욕심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안에 거룩한 욕심이 더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엉뚱한 것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게 되고 그 욕심은 결국 심각한 죄로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먼저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 꼭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무언가 갖추어져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는 절대 세상 욕심이 들어올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죄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죄를 낳는 욕심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끊어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나를 위한 욕심, 세상적인 욕심들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거룩한 욕심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채워져야 그래야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욕심으로 인한 죄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을 하나님 다 가져가 주시고 오로지 거룩한 욕심만을 가지고 주님만을 섬기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